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믿습니까? 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남편하고 싸우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 맞습니까? 목사님, 저희 남편은 교회 오면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다고 자꾸 나가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가정 안에 마귀의 역사가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아내가 어느 날 쇼핑을 하는데 너무 예쁜 원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덜컥 샀어요. 집에 왔는데 남편에게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정신이 있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살 수가 있느냐? 한 소리 들었죠.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안 사고 싶은데 마귀가 자꾸 유혹해서 샀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냐 방구냐 도대체.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면 마귀야 당장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걸. 뭘 그렇게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샀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했죠. 마귀에게 내 뒤로 당장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내 뒤에 물러나서 하는 이야기가, 뒤에서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냥 홀랑 넘어가서 그냥 옷을 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귀의 역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 귀신, 악한 영, 여러분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늘 이런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늘 그것을 조심하고 늘 그것에 깨어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면 이런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했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구브로라고도 쓰여져 있는데, 구브로, 키프로스, 이 섬에 첫 번째 도착하게 됩니다. 왜 이 섬을 첫 번째로 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키프로스는 어떤 곳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바나바의 고향을 첫 번째 선교지로 삼고 그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문장이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마술사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과 마술사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어떤 일로 인하여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술을 부리면서 돈을 버는 그런 거짓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예수가 그냥 길에서 몇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점을 봐주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그 지역의 총독에게 조언을 해줄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는 총독 서교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총독 옆에 늘 이 바예수 마술사가 있어서 이 총독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이 궁금할 때 늘 이 마술사에게 조언을 얻곤 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지 이 바예수에게 물어봤고 바예수를 통하여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마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바예수에게 물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키프로스 섬은 이 총독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키프로스 섬은 바예수가 다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총독이 될 정도면 대단한 학식을 가졌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가문도 대단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술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마술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이 나라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그게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AI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AI 시대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선거철이 되면 무당집의 인산인해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도, 변호사도,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CEO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을 보고 미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재미 삼아서 점을 봐요. 타로 점을 보고 인터넷으로 점을 봅니다. 재미 삼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지금 청소년 청년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바 예수가 있어요. 마치 총독 옆에서 바 예수가 무언가 지시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바 예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상입니다. 유튜브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은 영상을 통하여 답을 얻습니다. 부모에게 묻지 않아요. 어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영상을 보고 영상을 통해서 그들은 조언을 얻고 답을 얻어요.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현상도 아니고 문화적인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목적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 예수라는 이 사람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 마술을 부리며 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 예수입니다. 사실 그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계속해서 가로막았냐면 바 예수가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 서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날 그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총독 곁에서 내가 마술을 부리며 그에게 힘을 자랑하고 힘을 부리는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쉽게 그 서교 바울을 놓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거는 끝까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잇거리를 하나 입에 물었을 때 여러분 사자에게 다가가서 그거 입에서 놓으라고 하면 놓습니까? 그런 착한 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한번 먹잇감을 물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먹잇감을 물으면 내 손아귀에 그냥 한번 손에 쥐면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눈을 계속해서 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전도해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착하고 순한 남편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 때문에 부부 안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이들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바 예수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CEO가, 대표가 이제 예배드린다, 신회를 조직하겠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바 예수가 일하는 것이고, 악한 일에 악한 역사가 바로 우리 삶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툼이 벌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아, 바 예수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절대로 사람과는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에게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싸움의 대상은 상사가 아니에요. 내 싸움의 대상은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떠서 그 배후의 역사하는 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바 예수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치러야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노려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눈싸움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바 예수를 노려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다 보면 갑자기 개가 달려들려고 으릉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로 뒤돌아서 도망치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쫓아옵니다. 눈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개를 끝까지 째려보고, 그리고 눈을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개가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이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바 예수를 노려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바 예수를, 그 지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바 예수를 그렇게 빤히 노려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돼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바 예수를 노려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에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꾸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 실습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흥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흥분하면서 가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별탄코 없으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악한 것은 피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노려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꾸짖고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예수가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교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곧 안개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12절에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러분,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정작 삶은 귀신의 아들로, 마귀의 아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서교 바울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예수가 막으려고 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막을 수가 없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한 핍박을 받으셨어요. 시댁 식구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 시댁에 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시댁에 간다고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토할 것처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워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가 네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명심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시부모님과 갈등을 겪는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곳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지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그가 그 순간 깨닫게 돼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시댁에 가는 것이 이제는 힘들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시댁을 찾아가게 되고 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 집사님이 늘 그렇게 선포하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야, 마귀야, 내가 또 왔어. 너 무섭지? 너 두렵지? 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 그러니까 시댁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기쁨이 되고 그때부터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고 시어머니가 볼 때 얘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어느 날 이 며느리 따라서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 예수로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서교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바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편일 수 있고 우리 아내일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 바 예수에게 사로잡힌 여러분 그들을 빼내는 것이, 그 바 예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빼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고 서교 바울은 바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울을 여러분, 이 바 예수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바 예수에게 사로잡힌 서교 바울을 이겨버렸습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못 싸워서가 아니라 안 싸우고 피하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편과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가? 왜 아이들과 가정 안에서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고, 왜 직장 안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시험되는 일이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명식 목사님이 무당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주명식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군대에 가 있을 때 집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정말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저렇게 무당이 될 수 있나? 어머니에 대한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내가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 볼 때마다 기도하고 어머니 볼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와의 갈등은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담대해야 된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부흥에 다 찾아다니며 영적인 능력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와 갈등은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구나. 어머니를 미워할 게 아니라 어머니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미워해야 되는데 자꾸 어머니를 미워하고 어머니와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머니께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냥 화풀이였죠. 나는 목사가 될 건데 어머니가 무당이라니 그 분풀이였습니다. 그런데 무당 이전에 어머니에 대한 긍휼과 연민, 엄마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전도 사역의 마음은 긍휼이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영혼, 인격을 사랑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그부터 엄마와 부딪히지 않으려 애를 썼고 오직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눈물의 기도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묶고 있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어머니가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스스로 집에 있는 산당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즉시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같이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줘라.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에게로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게 키프로스 섬에서의 열매는 한 사람이에요.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걸어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 서기오 바울, 이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열매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섬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냥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두 사람은 그냥 그 섬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 영접하고 그리고 그냥 그 섬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이 사울, 얼마나 여러분 그게 허비입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까지 갔어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섬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여기서 목회하고 있을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의 그 한 사람, 우리 직장의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그 모임 중에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먼저 알게 해주셨고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와 성령에 붙잡힌 사람만이 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를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우리 자녀들 절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그 누구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눈이 열려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처음으로 간 것은 자기의 고향으로 먼저 갔어요. 여러분, 저 멀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고향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말 완전한 구원의 역사, 우리 가정 안에도 서기오 바울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서교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당과 미신과 점, 영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부모가 바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무당과 미신과 하나님 아버지 점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상에 끌려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도 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 예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묻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 예수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고 헛된 진리에 사로잡혀 있고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히며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가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 해서 살아가고 예수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죽고 성령님으로 살아서 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서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물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 사로잡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저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를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믿음의 기름을 걸어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우지 않아서 패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싸우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 예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서교 바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 예수에게 사로잡혀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바 예수와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바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아서 패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바 예수는 어둠에 갇힐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하나님 바울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거기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안에 오늘도 서교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헛된 진리에 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상에 이끌려 영상의 조언을 받으며 마치 영상을 바 예수로 모시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 예물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이들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 힘있게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